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51편 7절 8절 봅니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우슬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관절 아프고 골다공증 있으실 때 우슬 다려 드시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다윗이 오늘 영혼의 골다공증에 걸렸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영혼의 뼈가 다 으스러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늘의 약재인 우슬초를 구합니다. 세상의 우슬은 육신의 관절을 고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우슬초는 죄로 인해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수많은 식물 중에 하필 우슬초였을까? 이 질문은 성경의 수수께끼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화려한 꽃, 향이 더 짙은 나무, 훨씬 튼튼한 가지를 가진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결의식의 유일한 도구로 우슬초를 지정하신 데에는 자연사적 특징과 영적인 본질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척박한 바위 틈에서 자라는 겸손과 자족이고요. 스스로 낮아지는 자의 상징인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거름을 준 좋은 땅에서는 오히려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대신 먼지가 가득하고 강야의 바위 틈새에 메마른 돌벽에 갈라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완전히 버린 자, 철저히 낮아진 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는 화려한 백항목의 외침이 아니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겨우 붙어 숨만 쉬는 우슬초 같은 심령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왕의 화려함을 내려놓고 바로 이 돌벽의 우슬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를 머금는 수많은 미세한 털이 있다는 것이죠. 현미경이 없던 시절이지만 하나님은 이 식물의 세포와 구조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슬초의 잎과 줄기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잔털들이 아주 빽빽하게 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의 붓이 될 만큼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표면이 매끄러운 어떤 다른 나뭇가지를 사용했다면은 피를 적셔서 쓰려고 하면은 그대로 주르륵 내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겠지만 우슬초는 그 촘촘한 잔털 사이로 대속의 피를 듬뿍 머금고 있다가 뿌릴 때 사방으로 골고루 이렇게 분산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담는 통로는 매끄럽고 잘난 영혼이 아니고 삶의 굴곡과 고난으로 인해서 거칠어지고 털이 선 것처럼 깨어진 심령이라야 하나님의 보혈을 온전히 머금고 내 삶에 적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결의식의 도구가 구하기 힘든 희귀한 약초나 고가의 수입 식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돈이 없고 가난한 죄인들은 정결하게 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슬초는 이스라엘 지천에 널려있는 길을 걷다가 고개만 돌리면 담벼락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풀이었으니까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본질인데요. 제사함과 정결함의 은혜는 대단한 자격을 갖추거나 먼 길을 떠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 널린 우슬초처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손만 뻗으면 붙잡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즉각적인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슬초를 택하신 이유는 가장 낮고 피를 머금기에 가장 적합하고 누구나 쉽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테카베세니, 이 어근은 카바스라 그러는데 주로 옷을 빨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그랬지만 세탁은 물에 담가두는 것이 아니고 잿물을 붓고 단단한 돌 위에서 올려놓은 뒤에 뭐로 합니까? 방망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거나 발로 밟아서 찌든 때를 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자신의 영혼이 이처럼 두들겨 맞고 밟히는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서라도 내면 깊숙이 스며든 제 얼룩을 완전히 짜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짜내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바로 눈보다 희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 그랬는데 아차모트, 뼈들. 히브리 사상에서는 뼈가 인간의 몸의 가장 단단한 중심이죠. 존재의 본질, 자아의 핵심을 뜻하는데 티키타, 주께서 꺾으신 타카라고 하는데요. 가루가 되도록 빻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으스러뜨리다라는 뜻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깊은 자아와 중심을 완전히 으스러뜨렸음을 고백하는데 인간이 깨어진 자아, 으스러진 뼈는 오직 창조주만이 다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깨뜨리신 존재라야만 인간의 가짜 의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영적 회복의 단계를 보여주는데요. 우슬초와 피의 언약, 방망이로 두들겨 맞는 회개, 나의 자아의 완전히 부서짐, 뼈가 꺾이는 고통이죠. 하나님의 본질적 기쁨을 다시금 재창조하는 다윗이 구한 것은 단순한 그러니까 기쁨의 재창조를 다윗이 구한 것은 단순한 형벌의 면제가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관역이 벗어난 본질, 하타라 그러는데 이 본질을 도려내고 방망이질, 카바스, 완전히 그냥 찌든 때를 아주 빼듯이 그러니까 방망이질을 당한 영혼이 깨어지더라도 존재의 중심, 그 뼈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다시 맞춰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철저한 영적 파산의 자리에서 비로소 가장 순수한 그 기쁨의 소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죄로 인해 자신의 가장 깊은 중심이자 존재인 뼈가 가루처럼 으스러지는 골다공증 같은 영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죄는 영혼의 골다공증을 유발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슬이라고 하면 구멍나고 약해진 뼈를 채우고 관절을 고치는 최고의 약재로 유명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부르짖은 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영혼의 골다공증에 걸려서 뼈가 으스러지고 주저앉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우슬초는 단순히 겉만 닦아내는 수건이 아니라 구멍난 영혼의 뼈마디를 채우고 으스러진 관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늘의 영적 우슬이었던 것입니다. 아멘.